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27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두 번째 말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자신의 부활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를 전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난 이 제자들의 이 반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가지 말씀에만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에만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고요. 뒤이어서 다른 제자들 역시, 이 11명의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 제자들이 반응을 보인 그 말씀은 한 가지, 배신에 대한 말씀에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 거기에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난 배신하지 않아요.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 여기에는 반응을 하는데, 배신에 대한 말씀에는 반응을 하는데 부활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살아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묻지를 않아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부활 말씀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냥 공기 속으로 그냥 퍼져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분명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제자들이요, 이 부활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이 배신 말씀에만 이 반응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 이야기일 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다 싶으면 흘려버립니다.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부활은요, 여러분, 주어가 누구지요? 누가 부활하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합니까? 주님이 부활합니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어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은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지만 배신은 누가 한다고 하는 겁니까? 배신의 주어가 누구예요? 제자들 나예요. 그러니까 배신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야기인 이 부활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나보고 배신한다고 하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자기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에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이야기일 때 반응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부활의 말씀하고 나를 버린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다르게 다가왔다는 거지요. 제자들 자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신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충성심, 나의 인격,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한 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본능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저기 멀리 중동에서 큰 전쟁이 났는데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 내가 요즘 보니까 좀 게으른 것 같아. 이 두 가지 말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말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중동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힘든데, 이거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게으르다고요? 무슨 근거로?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자기 땅에서는 전쟁을 안 벌여요. 다 남의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전쟁이 나도 하는가 보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 게으른 것 같아. 당신 요즘 교만한 것 같아. 당신 요즘 영적으로 나태한 것 같아. 그러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싹 사라지고 내 이야기만 반응하게 됩니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게 되고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게 되죠. 왜냐면 내 얘기니까. 내 얘기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어딘가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달랐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니 배신자라는 이 말은, 내가 겁쟁이라는 이 말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내 이야기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즉각 올라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아니요 주님?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를 뭘로 보십니까? 이 이야기예요. 나를 배신자라고 하시다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야. 나에 관한 말씀이야.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 없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들은 설교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자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 중에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내가 저지른 죄야. 딱 내 이야기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반응을 보입니다.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거는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네. 저 아무개 교인이 들어야 될 말씀이네 하면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 은혜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게 들립니다. 위로받아요. 눈물도 나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별로 부족한 게 없다고 느껴질 때는 어때요? 그냥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지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터 아시죠?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 필터의 이름은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내 자존심, 내 관심사. 이런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필터들에 잘 걸러지는 것만 진짜 내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은혜지만. 그런데 이 필터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 베드로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 내가 수제자인데.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내가 수제자인데. 그런데 그의 이 강한 다짐의 순간에 예수님이 28절에서 하신 그 말씀, 부활의 말씀은 완전히 그의 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할 때,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부활의 말씀은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은 이미 자기 이야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야기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의 이야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 이야기, 이 자기 이야기로 머릿속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이상해요. 베드로가 가장 강력하게 자기의 충성심을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믿음이 충만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가 놓쳐버린 이 부활의 말씀이 나중에는 결국 그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언제 가장 위기일까? 신앙생활에. 언제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만하면 괜찮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근데 이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막 열심히 막 잘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기도하면 나쁘지 않아.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않지만 웬만큼은 알아. 나는 헌신적으로 주님과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괜찮아.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찰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요. 이럴 때 주님의 이야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만하면 괜찮다. 왜냐하면 이만하면 괜찮다는 자기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만하면 괜찮은데 뭐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무슨 권면이 필요합니까? 무슨 열심이 필요합니까? 무슨 헌신이 필요합니까? 무슨 희생이 필요해요?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기 이야기에만 집중할 때 놓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인데,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생활인데 뭐가 필요해요? 은혜는 항상 결핍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은혜거든요. 이만하면 괜찮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와 결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기다리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테니까 너희들은 배신자야. 아유, 이 나쁜 놈들아.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근데 그 말씀에 다 기록된 거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거 다 일어날 일들이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너희를 치유하러,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를 만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기다릴 테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자기 이야기에만 가득 차 있으니까 부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밤에 잡히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난 배신자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그 결과를. 다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말씀은요, 제자들의 실패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에만 꽂혀가지고 나를 배신자로 몰다니, 다들 항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은혜가 없는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배신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 줄게.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나는 배신자로 남지 않겠다는 자기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은혜가, 소망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에 집중하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잊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의 충성심, 나의 결단, 내 헌신이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들러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주님은 없고 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부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을까? 단순히 자기 이야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을까? 이것도 맞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아직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부활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 개념 자체가,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역시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이해한 것에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부활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 개념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반응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 이야기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주님의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하셨죠? 안 했어요? 제가 없어서 안 하셨습니까? 딱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삶에 얼마나 내 이야기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부활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그날 저녁 힘들어서 지쳐있는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두려움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힘겨운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부활은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 나의 사건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100번 죽었다 살아나셔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랑.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죠.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이 우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건이고 여러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사건이라고요? 나의 사건인 거예요. 나의 사건.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 나도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이게 부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랑?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속에서 나도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진짜로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이 좌절이 부활의 빛 안에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두려움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것이 나의 이야기,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무게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가벼워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부활이 안 기뻐요, 사실. 연결이 안 되면. 나랑 관련이 없는데 뭐가 기뻐요?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와 관계가 없는데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를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요.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신앙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의 힘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활이 나와 관계없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정확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다짐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님을 1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어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의 추궁으로 공경에 처하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 부인했어요. 3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 자기 다짐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빈무덤에 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여기가 중요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다가 한 이름을 명시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한번 따로 언급합니다. 왜 베드로를 따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제자라고 생각하지 못할까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 내려놓았을까봐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너지고 포기했지만 자기 이야기로 주님은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14장 28절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베드로가 흘려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이, 이 부활의 말씀이 결국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결단과 자기 확신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흘려보냈던, 그가 무시했던 예수님의 말씀, 곧 부활의 약속,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은혜의 약속,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무너뜨려요. 자꾸 여러분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 이야기에 집중했을 때 그의 이야기는,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는 베드로를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흘려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는 여러분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결심, 내 의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써내려가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붙드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나의 이야기로 가지고 돌아가느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아무개 저 교훈은 자기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있어 하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며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부활을 이미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여전히 이만하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흘려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느낌이 강하게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나에게 부활은 나의 이야기인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주님의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 앞에, 내가 안고 있는 두려움 앞에,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살린 것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된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변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니까 베드로가 180도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변했죠? 이 어린 여종,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이 너 그 같은 도당이지, 너 그 갈릴리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했을 때 겁먹어가지고 그 어린 여자아이한테도 무슨 소리 하냐고 펄쩍 뛰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넘어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의 사건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던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부활의 능력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죽음의 협박과 위협과 고문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활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무너지는 순간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순간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다가 결국 한계를 만나는 순간들을 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그렇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서 다시 만나자.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내 이야기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럴 거 내가 알고 있었어. 너무 자책하지 마. 거기서 만나자. 내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 곧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